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즉각적인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63년 가을,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두 개의 기념비적인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863년 10월 3일에 했던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는 그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1863년 10월 3일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미국이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때입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5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이 많은 가정의 애통함과 슬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러한 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무지 그 상황을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역설적인 감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여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에 절대적으로 부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그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로 멋진 시민이구나, 멋진 국민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느냐? 너의 마음의 그릇에 감사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런 감사를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감사도 했다가 불평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고 누려가고 이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강조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바른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요,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때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8장 24절, 8장 45절, 9장 37절, 그 다음에 9장 49절에도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났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이 단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8장 24절에 보면 갈릴리를 항해하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거센 바람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8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 군중 속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만났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중 사이에 끼어있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권세가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주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라고 할 때 그 주가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살펴봤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변모되심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여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9장 49절에 요한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선생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마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합니다. 왜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나았는지 낫지 못했는지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그러면 나았다라는 증거를 너희들이 판결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간청을 받아들여 너희들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나았습니다. 자기 몸의 변화를 경험했고 그들이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장에게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다시 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히 죽어가는 것만 남아있는,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없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어서 격리되어 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는 일상의 삶이 가능해진 것 같은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단지 나병으로부터 그가 고침받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나왔을 때,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한 사람과 나머지 9의 차이가 뭘까요? 감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삶의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임받게 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이 누군가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거예요.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10과 9과 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즉각성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땠을까요? 내가 제사장에게 내가 나았다는 거 입증받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가서 내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9은 우선순위가 제사장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먼저 내 몸을 보이고 내가 나은 것을 보여준 후에 예수에게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며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에게는 김 빠진 감사, 식은 감사, 아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도 못했던, 감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반면에 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와 감사했을 때 그냥 병고침 받는 그 차원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사, 이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감사하는 자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 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나중에 만나거든 고맙다 해야지 하면 식은 감사가 되고 또 김 빠진 감사가 되고 나중에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감사하다고 고맙다 해야 이 감사가 진정한 의미가 담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즉각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또한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 감사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꾸준한 감사를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로는 다 압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성도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디테일의 문제로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기에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삶에 우리가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콧노래 부르며 갈 수 있는 평탄한 대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때로는 돌도 많아서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협착한 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길을 걸으면서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상황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감사자로 살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독일어로 하면 가베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만이 아니라 이 은혜에 합당한 감사하는 삶, 보답하는 삶, 이와 같은 아우프가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책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무라고도 부르는 이 아우프가베가 선물과 균형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참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때로는 바쁨이,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아무 염려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니요. 나 큰 고민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뭔 고민할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다 압니다. 뭔 고민하고 있을지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내가 감사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꾸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획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많은 상황들에 직면해서 그냥 감사하지 못한 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준한 감사자로, 꾸준한 섬기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언제까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헌금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지금 나이에 마이너스 15 하면 예배 자리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하고 싶지만 나갈 수 있는 건강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속에 분명한 확고한 계획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을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도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날이 정해져 있고 또한 우리가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우리 땅에서의 삶은 정해져 있는 한정된 유효한 기간이고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지속적인 감사자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내가 바쁜 것 좀 정리가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바쁜 것 좀 정리되면 하나님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바쁜 것 지나고 나면 바빴을 때 나와는 너무너무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바쁜 것 정리했으니 내가 좀 해볼까 라고 할 때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세 보니까 한 30분 정도 돼요. 주중에 참 바쁘겠죠.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먼 나라 오지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을 나눔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 열망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돼서 조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4년, 5년에 한 번 정도 내 휴가를 반납하고 내 돈 내서 그들을 섬기고 올 때 그 말할 수 없는 감격,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유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주중에 나와서 집에서는 본인 집도 청소 안 하시는 분이, 남 시켜서 하시는 분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 예배드립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또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로, 식당에서 참 많은 위원회에서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열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해에는 그냥 교회에 내가 어느 정도 뒷짐지고 그냥 예배만 다녀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그것이 뭐가 되든지 내가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빼기 인생입니다. 그것은 왜 자기 위해 살지 않고 남 위해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빼기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거의 15년 단위로 보면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지금까지도 20대 초반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15년을 제가 보내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개포동교회 와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교회 건축도 있었고 물론 제가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이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강권적으로 우리는 건축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5년 뒤에 저는 은퇴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나는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가 아닌 이제는 현직에서 내려온 목사로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15년 동안 더 구체화될 것이고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의 물질을 드릴까 저는 압니다. 왜요? 계획을 세우고 사니까요. 담임 목사로 있는 기간 동안은 제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퇴하고 나서는 물론 그만큼 못 드리겠죠. 은퇴하고 나서는 내가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은퇴한 후에 저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담임 목사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판단하시고 또 저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제가 선다는 것이 확실하기에 저는 때로는 제가 할 것을 못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고 건축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건축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고 또 이어받아서 건축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건축을 준비하고 건축을 실행을 했습니다. 2020년 5월에 완공됐습니다.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건축준비위원회가 딱 생기자마자 저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가 큰 돈이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했죠. 우리 교회가 완공된 후에도 저는 계속 매주 건축 헌금을 합니다. 저와 아내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당하는 그날까지는 건축 헌금하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뭔가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다 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빽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주신다 하는 확실한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는 자로 삽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요즘 자주 합니다. 언제 부르셔도 나는 좋다. 언제 부르셔도 좋다. 왜요? 그 나라가 더 좋잖아요. 그 나라가 더 좋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멋지게 감사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즐거운 날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때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봉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림이 사라지면 신앙이 멀어집니다. 어릴 적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난했고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주일학교 주일에 가는 그 아이들 손 붙잡고 가기 전에 헌돈이면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이것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라 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헌금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헌금 생활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자라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까? 헌금생활 안 합니까?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자 손녀를 노리십시오. 용돈을 줄게, 할아버지가 용돈 마음껏 줄게라고 하지 말고 용돈을 주면서 헌금도 주십시오. 아니면 이거는 네가 쓰고, 이것은 주일에 가거든 예배 드릴 때 꼭 이건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벌 때가 되면 너희가 드려라. 저는 저의 두 딸에게도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용돈을 주면서 헌금을 줍니다. 이건 네 마음대로 쓰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너희들이 돈을 벌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드려라.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뭐를 할까
물어보시면 저는 이유원하고 떠날 겁니다. 왜요?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뭐 해라 할 것 없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한 감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한 이것 하나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손에 들린 것 가지고 살지 않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 멋지게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김현성 시인의 감사라고 하는 시를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그리고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납변의 시로, 드릴 납자를 써서 드리는 말씀의 시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시간들도 기간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마음에 들어 하시며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아들아 딸아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